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강점을 찾아서 그거 더 강화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또 약점을 찾아서 그걸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련회가 언덕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선정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서가 이게 뭐지? 물이지. 현서가 이 물이 있잖아. 네모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네모난 그릇에 부으면 모양이 어떻게 변해? 네모나게 변하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네, 우리가 어제 나눈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 모양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와 또 상황에 맞게 모양을 바꾸는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나눴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변하지 않는 그릇 안에 있는 물, 컵 안에 있는 물,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DNA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서가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 처음에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 탄생 모습이 나오거든. 처음 교회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인간의 제도나 어떤 기획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첫 모습이 어떤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답을 대하여 된 것이 무한을 했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는 4가지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잘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어떤 지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툭하면 입술로 이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익숙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그 하나의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초대교회에서처럼 툭하면 복음의 진리들을 쏟아낼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네, 서로 교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세상에도 친목은 있습니다. 밥 먹고 안부를 나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귐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 사귐을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는요, 본 의미가 함께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성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단순히 관심이나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결과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사귐의 핵심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같이 함께 식사했던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성찬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배부르게 먹고 싶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함께 먹는 것은요, 음식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다 보면 삶을 꺼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필요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뭐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그곳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하며 나눌 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점심 먹을 때 우리 오늘 민물수제비랑 두부전골 먹는데요. 그거 먹을 때 수제비나 두부전골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귀한 식사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졌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 하나가 되며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병의 시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 보면서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바라기는 언덕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칭송입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선요, 사랑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들이 세상에게도 비춰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선하고 되게 특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또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7절에 나온 것처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강점 약점 얘기할 때요, 많은 조에서 우리 교회 인원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성장의 던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언덕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원 늘리는 거 할 수 있죠.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해서 많은 인원을 늘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그냥 사람을 늘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첫 교회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현서가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나눴잖아. 먹을 때도 교제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근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근데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져. 구원받는 사람. 근데 어떤 것 같아? 좋은 것 같지? 네, 첫 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을 이제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지금 이제 믿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희망, 소망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어제도 막 소망을 가지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우리가 머리로 애써 긍정한다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꽤 많은 경우에서 이 소망은요, 믿음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붙잡으실 건가요? 계획을 붙잡으실 건가요? 탁월한 사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또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바로 알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비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덕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저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 나눴고 약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약점들을 보완해야 될지 또한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나눴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한 일들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언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를 보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일들이 더 많은 이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덕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언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굳게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20